잊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지금 당장 자기가 미워하지 의식층에서 역시 잠재 의식층에 그 미움의 영이 묻힌 겁니다. 의식층으로 의식할 때는 자기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는 자기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신부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이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한참 기도하셨답니다. 그랬더니 막 흐느껴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정말 이 사람은 내 원수고 내가 용서하기 싫지만서도 당신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는 당신은 왜서 용서합니다. 하는 순간에 무슨 소리가 나냐면 뿌득뿌득뿌득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 뒤틀렸던 이 손이요. 팔뿐만이 아니라 손까지도 완전히 아주 흉하게 뒤틀렸었대요. 그게 펴지는 겁니다. 뿌득뿌득뿌득 소리가 나면서요. 근데 이렇게 많이 보여주십니다. 육체적 치유가. 그리고 또 다른 린브라더라고 아시죠? 그 쌍둥이 신부님이라고 역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Father 프랜시스 맥나트라고 딴 신부님이군요. 여하간 기도를 하는데 이 아주 심한 병 같은 건 영어로 soaking prayer라고 그래가지고 한국말은 무슨 어떻게 표현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soak라는 건 푹 젖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일단 안수를 합니다. 치유 안수를요. 그 다음에 이 다른 기도회 멤버들이랑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8시간이고 몇 시간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리 하나가 완전히 짧았대요. 몇 인치가 짧았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기도하는 대로 발이 나옵니다.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한쪽 발이 짧은데 이렇게 높은 데 앉혀놓으시고서는 린브라더 신부님께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실 것 같으면 이 발이 계속 나옵니다. 이 짧은 발이요. 그래서 여하간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니까는 6시간인가 몇 시간은 기도를 했는데 벼랑 안에 딱 그쳤답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용서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이 사람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 양반 말씀이 뭐냐면 약 38년 내지 40년 전에 자기 오빠하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오빠를 갖다 용서하지 않고 잊어버린 겁니다. 미움의 영이 그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또 계속해서 발이 나오더랍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안수해봤지만서도 어떤 사람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힘이. 그래서 어떤 때 물어볼 것 같으면 정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워하는 영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쳐다보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미움의 영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강조를 하느냐면 용서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합니다. 용서는 습관, 아주 습관적으로 용서, 무조건 조건 없이요. 조건 없이.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그날쯤 기분 나쁜 일이 생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했을 텐데 인사를 안 했어.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인사를 나한테 안 해가지고 기분 나쁜 게 없어져요.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이 마음의 거스름이 생기는 것은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도 용서해야 되고 이웃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잘못하신 게 없죠. 그러나 삐뚤어지는 건 우리죠.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역시 그 프랜시스 맥나트 신부님이 치유 기도를 하시는데 그 세미나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약 5,000명이 앉았었어요. 근데 어느 부인이 나중에 체험담을 간증을 하시겠다 그러고 나중에 올라오셔가지고 하는데 그 양반이 들어오실 때 목발이라고 그러나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다 하고요. 그분이 이걸 하고 들어오신 걸 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그걸 가지고 올라가지고 간증을 하시더군요. 약 8년 전에 그때서부터 약 8년 전에 자기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신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미움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성당도 안 나가고 그리고 8년 동안을 지내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요. 그때는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더니 나중에 걷지 못하게까지 됐습니다. 그래 그때 그 치유 예절을 하실 때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러니까는 그땐 팍 울면서 너무 크게 울기 때문에 참 약 5천 명이 앉았을 때문에 굉장히 크죠. 거기서 다 들렸어요. 팍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 나는 그 아들을 당신께 드렸습니다. 당신께서 뺏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아들을 당신께 드렸습니다. 하더니 이거 다 버리고 그냥 걸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다 순간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미움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 또 구라파에서 18세기인가 17세기 사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베란간에 어느 사람이 그 집에 뛰어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숨겨달라고 지금 순경이 자기를 찾으니까는 자기를 숨겨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숨겨졌답니다. 숨겨졌는데 얼마 후에 막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바깥에서 나더니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가지고 당신 아들이 지금 저 길에서 살인을 당했다 그러나요? 여간 어느 사람이 죽여가지고 지금 저 바깥에 땅에 쓰러져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뛰어나가 보니까는 자기 아들이 죽어있고 바로 죽인 사람이 자기 보고 그 숨겨달라는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이 미움 그렇게 이 용서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간증을 느꼈습니다. 내가 과연 내 자식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느냐? 용서할 수 없었죠.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여하간 은총구 어떻게 해가지고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조건을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당신은 지금 놔줄 테니까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면 당신 용서받고 그리고 캐드릭 신자가 되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냥 가라고 했대요. 그런지 한 사흘인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죽은 자기 아들이 나타났어요. 죽은 자기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연옥에 대한 이런 건 지금 너무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 지금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죽인 그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내가 연옥에서 받을 벌을 면제해 주시고 저를 지금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길입니다. 이만큼 용서라는 거, 미움이라는 거, 여기 예수님께서 미움의 영으로 지옥이 가득 찼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들 천주경 매일 하시죠. 누굴 조금이라도 덜 용서하시고 천주경을 하실 것 같으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했듯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용서 안 해주셨을 것 같으면 용서해 주지 말라고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를 못 받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중상이라든지 이런 거 가만히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걸 갖다가 습관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우선 펴는 건 납니다. 우선 펴는 건 나예요. 여러분이 남을 미워한다고 가상을 합시다. 그럴 것 같으면 잠 안 오시죠? 머리 아프시죠? 신경 예민하시죠? 자기에서만 끝나나요? 가족들에게 신경질 내시죠? 그리고 죄지시죠? 하니까는 이 용서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건 미워하는 데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용서하는, 그저 무조건 자꾸 용서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섭섭한 말을 했다든지 하더라도 무조건 용서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줍니다. 그것도 은총을 구했지요. 그래서 그걸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니까는 한참 미워하다가 저쪽에서 이쪽에서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만둬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치유뿐만이 아니라 용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체적 치유를 받을 때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투덜거림 35쪽에 투덜거림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일부만 지금 여기다 실린 거예요. 투덜거리며 이것은 자애심의 딸이며 경솔함의 딸이다. 또 사랑을 죽이는 단독하리다. 이 악은 매일 수백만의 죄악을 낳고 있다. 또 공동체나 가정이나 사회 안에서 분열의 영을 주사로 넣어서 공격한다. 그냥 공격을 할 것 같으면 소리가 나죠. 그러나 주사로 넣을 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 투덜거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투덜거림으로 얼마나 큰 해를 입히고 얼마나 큰 범죄까지 범하게 되는가. 미움, 원한, 복수, 배신, 중상들은 이 투덜거림의 영을 통해 나온다. 사람이 말 한마디 내뱉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반면에 그것을 도로 집어삼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또 이 투덜거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총을 잃는가. 남이 한 말이나 남의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우리 많이 하죠. 무심코 남이 한 말이나 남의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물며 자기가 본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넣어 자기의 격정으로 달구어서 자기 상상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분석해서 보이지도 않는 다른 이의 마음속 저 깊은 속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큰 잘못인가. 너희가 어떤 이의 이름이나 명예나 행동을 이러한 방법으로 갈기갈기 찢고 있는 순간 바로 내가 다루고 있는 그 사람은 죄가 없고 도리어 나의 품에 안겨 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 투덜거리는 영을 가진 이들은 공동체를 파괴시키거나 전멸시키는 큰 역할을 하는 독이다. 이런 영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영혼만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자기를 들어주는 이들을 자석과 같은 힘으로 끌어당겨 자기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끔찍한 악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영은 끔찍한 영이며 더러움이 오염되고 이것을 들어주는 이들에게는 전염이 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 또 이런 영을 가진 이들은 자기의 마술적 힘을 가진 투덜거림의 아첨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악이다. 그래서 듣는 이의 영혼 안에 있는 평화의 침착을 깨뜨린다. 투덜거림 성찰들 많이 오세요. 거의 다들 오시죠? 투덜거리며. 투덜거림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정결, 순결치 이 순결을 범하는 죄인데 정결을 범하는 정결을 범함으로써 죄를 범한 사람들은 지옥에서도 또 연옥에서도 그런 사람들만 벌을 주는 불이 따로 있답니다. 불이 따로 있대요. 정결을 범하는 사람들의 정결을 범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태우는 불이 또 따로 있답니다. 이 정결이라는 것, 정결을 범하는 이 죄가 너무너무 요즘에는 강합니다. 성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파도, 물결이 쓸어내리듯이 영혼들 그렇게 지금 지옥으로 쓸어내리겠다고 하셨어요. 정결을 범하는 죄예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약 4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산타바바라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가깝습니다. 저 사는 데서요. 그래서 신문에 난 것을 어느 분이 그걸 오려서 보내면서 그 신부님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달라고 제가 남미를 가니까는 이 남미에서는 가난한 신부님들이 미사임으로 굉장히 바라서 이제 제가 그 미사임을 가지고 가는데 미사를 드려달라고 하면서 그 신문 그걸 찢어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신부님이 정결을 범하는 죄를 범하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3년형을 치르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시는 그날로 자살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살을 하셨냐면 창문 그 사이에다 목을 집어넣고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신부님께서 그 정죄를 범하실 때 다른 큰 죄를 그렇게 하셨다면 그다지 동정이 안 가지만서도 그 정죄를 범하실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죄를 범하니까는 대수롭지 않게 범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양반에게 그 끔찍한 자살까지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이 참 아팠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를 했을 것 같으면은 이런 분은 구원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의 기도로. 죄책감도 들었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저도 미사를 드렸지만서도 이런 이 정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무수하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시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성모님의 메시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죄 이런 걸 갖다 우리 능력으로 끊을 수 있느냐면 끊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가지고 뭐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 가족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5가지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11쪽에 있는 거예요. 11쪽에 보시겠어요? 이 11쪽에 있는데 성모님의 중요 메시지라고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미사, 고해 성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단식, 성서요. 그 다음에 이 성모님의 메시지가 쭉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고 계신지 안 계신지 보실 것 같으면은 이걸 갖다 이 체크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모님의 메시지 11쪽에서부터 13쪽인가 14쪽까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다 하나씩 다 한꺼번에 못 하실 것 같으면은 오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것만 하시고 여기 있는 기도 하시고 또 여기 있는 양심 성찰 자주 하실 것 같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서도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내려오셨다고 하셨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십니다. 치유만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변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도 변하고 천국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이 체험하시면서 이 내세의 운명까지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로 이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거요. 이 뒤에 14쪽이요. 14쪽에 69번, 68번하고 69번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68번하고 69번이요. 이것도 역시 성모님의 메시지예요. 예수 성심의 지향을 위해 기도하여라. 성모 성심의 지향을 위해 기도하여라. 제가 아까 그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지진이 나기 그 전날 제가 제 손녀에게 내일 지진이 날지 모르니까는 집에 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들을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또 누구누구를 위한 성모 성심하고 예수 성심의 지향을 위해서 매일 기도드리고 또 그 지향을 위해서 우리가 매달 미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회 공동체들이요. 가족들. 그 뜻은 뭐냐면 성모님께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무조건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한 성모 성심의 지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모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메시지들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지진이 일어날지, 내일 우리 집에 어떤 화가 있을지,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을 위한 성모 성심의 지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할 것 같으면은 성모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위험한 처지에 있을 것 같으면 그걸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날 제가 내일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라 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위한 성모 성심의 지향을 위해서 기도드리니까는 성모 성심의 지향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또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경제적으로 고난을 받고 계실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돈만 있을 것 같으면 만 가지가 해결될 것 같지만서도 우선 청하십시오. 이 돈이 필요하실 것 같으면 청하시는 건 좋은데 끝에 가서 꼭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이것을 위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만 가지가 화가 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내가 이 기도들 하실 때요. 기도를 하실 때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고발 기도들 많이 하시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사제님들을 위해서 고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볼 때 이 사제님이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성모님 사제님이 지금 이렇게 뭐 골프를 너무 많이 치러 다니니까는 골프를 치지 않게 지금 골프를 그만 치게 해주세요. 이거는 판단입니다. 무시무시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뭐를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때 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영 이것이 우선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화가 되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제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제님을 위한 성모 성심과 예수 성심의 지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제님의 보호가 지금 가장 필요할 때는 보호해 주십니다. 또 그 사제님이 편찮으실 때는 편찮으시면서도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 이득이 되지 않고 차라리 그 병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실 것 같으면은 그들의 병을 안 고쳐주시고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또 집안에 화가 있을 때 또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남편이 어디 갔나 또 어디 뭐 술집에 가고 뭐 이런 의심이 생기실 때도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남편을 위한 성모 성심과 예수 성심의 지향을 위해서 바치실 것 같으면 나쁜 일을 하고 다닐 것 같으면 갚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성모 성심과 예수 성심의 지향을 위해서 기도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실 것 같으면은 성모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지향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이것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히 여기 나와요. 이게 성모님의 이 메시지 전체는 아니지만 주신 그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여기를 땄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남미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제가 그걸 갖다 많이 느끼는데 많은 분들이 그 문제나 고통 속에 계신 이유가 보호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계속 성모님의 메시지를 갖다 말씀드리는데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마리아 사제 운동 그 책을 보세요. 거기 보실 것 같으면 더 구체적으로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악의 힘은 우리에게 병도 가져오게 하고 또 우리에게 사고도 일어나게 한답니다. 사고도 일어나게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쯤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바깥에 나올 것 같으면 꼭 집에 무슨 일이 좀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화가 복으로 변합니다. 근데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제가 남미를 갔다 왔는데 제 딸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몇 년 쓰고 계속해서 바꾸는데 바꿀 때가 됐어요. 바꿀 때가 돼가지고
뭐 이런 작은 일까지도 계속 성모님하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그 집은 다들 우리는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프랜시스가 매일 기도를 하는데 아주 참 귀여워요. 뭐가 이 가족 기도에서 그 지향들 바치는 거 보면 아주 귀여워요. 뭐 신부님들 그지 않으면 성교회 그지 않으면 연옥영혼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맨 자기 아빠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빠 직장을요. 그래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아빠 지금 직장 있는데 왜 자꾸 맨 아빠 직장에 대해서 기도를 하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글쎄 아빠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좀 만족한 것 같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빠가 만족할 수 있는 아빠가 아주 행복할 수 있는 그 직장을 달라고 자기가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2년째 걔 생일 때일 것 같으면 꼭 새 직장을 주십니다. 자기 아빠한테요. 2년째 이번에 3월 8일인가 됐는데 또 새 직장을 주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가지는 않았죠.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다 그랬지? 예, 차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딸이 차를 바꿔야 되는데 그 차를 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군요. 기도를 했는데 그 자기 친구 집하고 얘네하고 똑같이 차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 엄마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차가 팔렸대요. 근데 그날 얘네 차 사고가 났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앞에 조금 다쳤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친구네 차가 팔렸다는 얘기를 듣더니 우리 프랜시스 그 손녀가 펄쩍 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기도한 걸 오해하셨어. 왜냐하면 내가 내 친구 집에 그 차를 팔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차를 우리 집 차를 팔아달라고 하셨는데 그쪽 집은 차가 팔리고 우리 집은 사고가 났으니까는 예수님이 내 기도를 오해하셨다고 그러고 펄쩍 뛰더래요. 그러니까 심각하게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 집도 혼동이 됐었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의 힘이 어떤 때는 우리가 보고 그 기도를 갖다 잘 강하게 하지 않을 때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차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다가 일단 보고를 했죠. 보고를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대개 그 블루부크라고 있어요. 블루부크라고 해가지고 그 가격이 시가격이 있습니다. 그 차에 몇 년도 뭐요. 그러면 그 시가격 이상은 안 줍니다. 그런데 그 자기네가 얼마에 팔라고 했는데 그거 2배를 주더래요. 팔라고 내는 그 가격의 2배를 돈 2배를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새 차를 샀습니다. 딴 새 차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악의 힘이 사고를 일으키게끔 해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모님께서는 그걸 지원하 이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가서 프랜시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그러면 그렇지 내 기도를 오해하실 리가 없지 그러다 그래서 여기를 보실 것 같으면 여기에 보호 기도라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5가지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개월 동안 숙제를 드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숙제는 뭐냐면 3번하고 4번입니다. 3번하고 4번이요. 예? 11쪽이요. 11쪽에 성모님의 중요 메시지 맨 위에 5가지 있죠. 5가지요. 예, 여간 제가 잠깐 빨리 설명하고 그 다음에 3번, 4번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도를 안 하실 것 같으면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이 깨끗하셔야 돼요. 마음이 이 애들이 기도를 왜 그렇게 잘 들어주시냐면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화, 회개,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화를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 성모님께서는 지금 묵주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또 성령께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성모님께서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이나 성모님께는 기도를 하지만서도 성령님께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면 아무것도 하시는 게 없지만서도 성령님을 모시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갖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사 참여를 자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자주 하시길 것 같아서 시간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성체에서 피가 흐른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이 한 신부님이 정말 그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실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의심하시게 되셨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성탄 전야인데 이 작은 애가 미사 참례를 왔는데 한 7살인가 몇 살 됐대요. 미사 참례를 왔는데 이 엄마가 누가 들어왔답니다. 근데 이렇게 축성을 하시는데 이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엄마 저 애기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는 이 구육, 성탄 때는 이 구육인가 그걸 만들어냈지.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애기를 얘기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하라고 미사 끝나면 뒤로 갈 테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아니 저 애기가 누구냐고. 그러기를 갖다 한 2, 3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엄마 되시는 분이 신부님께 말씀드렸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성체 3개를 가지고 나오셨대요. 하루는 그 아이 앞에요. 3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2개는 축성하신 거고 하나는 그냥 밀떡 축성하기 전에 그 밀떡이죠. 그래서 3개를 가지고 나오니까는 걔가 거기서 팔팔팔 뛰면서 바로 이 애기라고 하면서 두 성체의 그 애기 둘을 갖다가